자, 오후에는 오전에 오전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 이제 마무리로 이제가 그보다 더 있겠죠. 예배, 경배, 모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은 다 안식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 신약에 와서 이제 이게 주일 개념이 되는데 이 안식일과 주일이 무엇이냐,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른바 이게 십계명 10가지 명령에 관해서 기록된 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앞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이제 구약이니까 신약의 한 군데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약의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골로새서 2장 이게 전체 2장 1절로부터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뒤에 몇 구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16절,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피조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넣어놓으신 창조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 창조 원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 여러 동물들, 짐승들 만들어 놓으시고 피조물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리에 아니면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별을 만들어서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던지신 게 아니고 하늘 어디다가 이렇게 두셨어요. 달을 만드셔서 그 위치에 두시고 태양을 만드셔서 그 위치에 두시고 또 땅에 보면 이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이렇게 지음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녀요. 그리고 물고기는 바닷속이나 강물속이나 물속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물고기를 건져내면 바로 죽게 되죠. 이제 뭐예요? 그래서 나무는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흙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도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사람도 여러 가지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것들 안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창조 원리를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머리가
좋아서 사람들이 이 똑똑해서 이 창조 원리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결국 자기에게 손해고 나쁜 열매를 거둔다. 소, 돼지 이런 것들은 그걸 먹어야 되죠. 이게 풀을 먹어야 되죠. 돼지는 뭐 꿀꿀이도 먹고 하지만 소를 예를 들면 소는 풀을 먹게 돼 있어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 풀을 먹어야 돼요. 어제 풀을 먹고 저렇게 살이 찌나 소처럼 살이 찌나 할 수 있지만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예요. 근데 이 소가 풀을 먹지 않고 이 소가 풀을 먹는 게 창조 원리잖아요. 근데 풀을 먹지 않고 다른 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를 내서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풀뿐만 아니라 풀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더 첨가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뜨렁뜨렁 뭐예요? 첨가를 했거든요. 여기다가 첨가를 했더니 막 고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도 뭐 더 많이 살이 찌고. 그러니까 그 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더 이익이 생기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게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소에다가 풀 아닌 다른 것을 먹이기 시작해서 뭐가 생겼냐면 병이 생겼어요. 그게 이게 광우병이라는 거예요. 미친 소라는 거예요. 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풀을 먹게 해야 되는데 풀의 열매든 이걸 먹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를 내서 소에다가 육식을 더했잖아요. 그랬더니 소가 미치는 거예요. 광우병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병명으로는 광우병. 이거 그냥 원리대로 했으면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이 창조 원리를 어기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이론 것도 같지만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이성 간의 결혼을 참 만드셨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어디서 혼자 외롭다고 막 알려달라 그러는가 봐.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이성 간의 결혼을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원리에. 그런데 그거를 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끼리 결혼할 필요야. 자기 몸대로 동성끼리도 결혼하면 되지 않냐. 그거 했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생전 역사상으로 없었던 병이 나왔어요. 그게 에이즈예요. 사람들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면 반드시 이런 무서운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면 돼요. 머리 쓸 필요 없어요.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건 성경에 아직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했는가요? 어떤 이 사람들에게 가증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적으로 가증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증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증한 게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손대면 안 돼요. 성경에 가증한 것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건데 남자가 여자처럼 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고 하고 아니면 중성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동성애도 그렇지만 또 이 옷이나 복장 같은 것도 남자들이 왜 여자 화장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재미있게 한다 해도 그건 재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혐오스럽잖아요. 왜 남자가 왜 여자 화장하고 나오잖아요. 네? 또 여자가 남자 화장하고 나오고. 마찬가지로 성경에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며 그랬어요. 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뭐였어요? 가증하니라. 사람에게 가증하는 것은 넘어서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창조 원리를 따라가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어기 사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창조 원리가 바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창조 뒤에 나타나는 원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지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10가지 명령 중에서 네 번째 명령인 안식일은 그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면 그 근거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하신 거예요. 창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2장 1절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을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요한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본 거잖아요. 이 11절에 보면 엿새 동안에 뭘 했습니까?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7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여기도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이게 이제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건데, 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의 성경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원리예요. 네. 처음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많은 이거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라면.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았잖아요. 다른 이교도 민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다른 이교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가지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무슨 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6일 동안 창조고 하루 동안 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7일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7일. 여러분 왜 7일이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이거 아이디어 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걸 어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피조물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특히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날에 복 주셔서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 날 무슨 복을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특히 인류의 대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걸 지킴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 보면요.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율법적으로도 안 지키면 어떻게 했어요? 벌을 주셨잖아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부터는 이것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뭐가 됐어요? 사인이 됐어요. 사인. 표적이 된 거예요. 아, 그게 하나 있으면 보이는 표적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을 보시면 사인이에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이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계약을 맺고 있구나, 그 보이는 어떤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이런 사이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오는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사인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여기도 또 얘기했어요. 뭐냐면 창조의 원리가 있다. 창조의 원리,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내가 주었고 그걸 율법으로 줬다. 이스라엘 백성만 준 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 법은 이스라엘에게 줬지만 창세기 1장서부터 2장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피조물을 위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법으로, 완전한 무서운 법으로 만들어갖고 안 지키면 죽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법적으로 지켜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법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법 완성하신 거 믿으시죠? 율법.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모든 일을 끝내셨을 때 이 율법의 저주를 다 끝내놓으시고 완성하셨어요. 여기에 당연히 안식일을 못 지키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해방된 거죠. 해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냐, 내가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그때 모든 일이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율법을 못 지키는 거고, 이제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우리가 죽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묻히셨어요. 3일 동안 묻히셨다가. 그리고 무덤을 깨고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어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복음은요, 그 뒤로는 예수님의 피, 죽음, 피 흘리심, 죽음, 여기에다가 반드시 부활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경륜적으로 그때 돌아가시고 부활이 되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의 부활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복음, 고린도 15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게 부활장인데, 우리 이제 들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복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복음의 정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까지 복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주님께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놀라운 날이 된 거예요. 이 날이 하나님이 쉬시는 날, 상징적으로 그런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그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아들이 그 문제를 다 해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쉬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이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달력에는 제가 어렸을 때 뒤에 있었던 것도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달력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한 주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 한 주가 끝나고 다음 시작되면 이게 8일째가 되는 거예요. 8일째. 8일 다시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적으로 뭐냐면 할례도 8일째 받은 거예요. 8일째. 새 생명을 의미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째 곧 주의 첫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날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런 이 제자들과 자매들이 예수님 무덤에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안식일날은 움직이지 말았으니까 끝나고 나서 새벽 일찍 갔잖아요. 그렇죠? 그날이었어요. 주의 첫날이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주의 첫날이다. The first day of the week. 한 주의 첫날. 이날 그 부활을 하셨어요. 무덤에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게 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했어요. 물리적인 안식이죠. 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날 쉬셨다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지켰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킨 것 율법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못 가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 율법을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언제 새로운 날 나오셨느냐? 안식일 날 나오신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날인 8번째 날 주의 첫날 일어나신 겁니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창조에 관한 안식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안식이 필요해요. 근데 몸의 안식은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뭐가 있어요?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안식은 새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육의 안식을 취해도 아무리 쉬어도 영혼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들은 늘 피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우리가 안식을 처음에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창조. 그 다음에 영혼의 안식이 예수님 통해서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건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날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안식은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창조. 처음에는 물리적인 창조죠. 다음에는 영적인 창조. 왜냐하면 창조하시고 나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창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듭나는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거듭남. 이건 어떤 사람에게는 재창조가 아니라 영적인 창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창조, 이것과 날이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 영혼의 안식일인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교회는 유대인들 들어와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데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알고 나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그
도마가 그날 빠진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주의 첫날이었어요. 주의 첫날. 다른 지체들은 다 모였는데 그날 빠졌거든요. 도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유두고 얘기 나오죠. 근데 이 유두고가 나오는 아침에도 우리가 본 건데 이것도 여러분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까? 주일날 일어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그랬어요. The first day of the week.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 그걸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래요. 한 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한 주의 첫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날을 주님께서 결정하신 날이다. 그래서 Lord's Day 그렇게 해요. 주의 날. 주의 첫날. 그게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런 날이에요. 이 날에 전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안식일날은 바울 사도가 어딜 쫓아다녔냐? 유대인들 모여서 자기들이 해당해서 예배드리는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토요일날 가서 찾았죠.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주의 첫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영혼의 안식일이 됐습니다. 이날. 그래서 고린도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헌금할 때도 언제 모여서 하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언제? 주의 첫날.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 계시를 받는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여기는 한 주의 첫날 이렇게 표현이 안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Lord's Day. 이미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 킹제임 성경은 Lord's Day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모든 날 다 주님이 주인인데 다 그분이 주인이죠. 월요일은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Lord's Day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인 날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초세기 교회 성도들이 계속 모였던 날, 이날 마지막 계시에도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약의 안식일, 그 창조 원리를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의 안식일이 모르다가 이제 성취가 되느냐? 신약교회 주님의 부활의 날. 이스라엘은 이게 미래잖아요. 우리는 벌써 이미 과거가 되지만 이 이스라엘에겐 장차 이루어질 신약교회 주님의 부활의 날, 곧 주의 날에 이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의 날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네. 여러분 그림자와 본체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읽어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침이 됩니다. 헌물로 바쳐져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에 있는 이런 모든 동물 제사는
그림자다. 본체를 위해서 있었던 거다. 본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그거 한 번에 다 끝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읽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배경을 알게 되면. 그래서 어떤 골로새 교회에 사람들이 이미 이 율법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먹는 음식법이 있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세요. 먹는 거 따로 있고 안 먹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거룩한 날이 있어야 되고 월삭이라면 월초 이스라엘 백성들 월초에도 무슨 뭘 했거든요. 헌물을 드리고 또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이 이스라엘 어떤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지 말라. 율법을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 그것들은 뭐냐? 안식일은 뭐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나 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럼 본체는 어디에 속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날, 부활하신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성취입니다. 성취.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 준 거예요. 이건 율법밖에 아직 모르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1차 수신자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라. 아니 안식일은 계속 율법적으로 지키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여기서 믿음은 뭘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미 믿은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바울 사도,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만드셨잖아요. 그 근거로 해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또 공간이 없으시고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언제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까? 창세 때부터 돌아가셨다 그래요. 창세 때부터.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세로부터 완성이 된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지금 여러분 이 4장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분이 완성해 놨다. 그분 안에 있으면 완성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가리켰던 구약의 동물 제사는 다 십자가 사건 뒤에는 그 율법은 폐지된 거예요. 그 율법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동물의 피제사 율법은 완전히 폐지됐어요. 그러나 율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율법이 다 폐기됐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안식일도요, 그림자였으므로 이제는 이 주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식일,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율법도 없는데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유대인이라면 이게 유대교는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데 있어요. 안식교. 그리고 어머니 교회. 요새 그런 교회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어머니 교회. 철저하게 이 안식일 지켜요. 뭐 6월절도 지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7일을 한 주로 만드시고 7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물리적으로 6일 창조를 기억해서 7일째 쉬라는 명령을
율법적으로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창조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 원리가 이제 신약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신약교회는 율법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 문제까지 해결하신 영혼의 재창조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다, 이걸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다시 이렇게 안식을 얻었구나.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여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어떤 그 대속사에게 원리를 부정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창조 원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 세우신 원리를 부정하면 다 문제가 생겨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도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절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근데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놀란 것이 이 김정은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벌써 이게 엄청나게 지금 밑으로 깔려 있구나.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에서 빨간 완장 차고 나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예? 여기에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상이 무서운데, 어쨌든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기면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18세기 말, 아마 1780년대 이후일 거예요. 이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게 한 10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체 세력은 다 마르크스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게 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처음에 주장한 것은 산업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기독교인들이 일주일 이 마지막 하루 쉬는 거에 못마땅해갖고 주일 이 일을 폐지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10일 휴일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7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누가 정한 거랬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랬잖아요. 창조 때부터. 근데 10일을 만들었어요. 자, 하루서부터 9일까지 일하고 10일 쉬라는 거예요. 그럼 더 생산력이 늘고,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산량이 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거 산업이 안 돌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냐. 다시 얼른 돌렸어요, 다시. 그래서 혁명 나고 나서도 다시 7일로 바뀐 거예요. 유사한 사례가 그 뒤에 이제 20세기에 일어났어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닌이 주도한,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자인데 러시아의 볼셰비키 좌파 무신론자예요. 혁명을 일으켰어요. 레닌이 하나님을 너무 미워하는 거 싫어해요. 다 그래요. 좌파 무신론자들은 되게 그래요. 레닌이 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뭐라고 내세웠냐면,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 하루 분의 일을 더 해야 한다, 이렇게 내세우고 8일제로 만들었어요. 7일 8일제. 그러니까 7일 일하고 8일 쉬는 걸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30-40%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레닌이 다시 바꾸는데 환원하면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보다
우리가 노동자들 더 사랑한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도록 아예 그럼 기왕이 아주 6일제로 해버리자. 5일 일하고 6일째 쉬는 걸 6일 휴일제로 만들었어요.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일로 바꿨는데도 똑같이 생산력이 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7일로 돌아갔어요. 다시 7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생산량이 원래대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6일째 만드시고 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어긴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여러분, 주일이 그런 개념이에요. 주일 그런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나폴레옹이 이제 그 영국하고 싸웠잖아요. 네? 그 유명한 장군 이름이 뭐예요? 웰링턴인가? 그날 싸운 날, 공격한 날이 주일이었어요. 크게 패망했죠.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 우연의 일치라는 건 없어요. 1941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저도 태어나기 전에, 예?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을 공격했어요. 12월 8일 날. 근데 처음에는 승리했죠. 이기는 것 같았죠.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주일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때만이라도 미국에는 참 신앙이 좋았으니까 대부분의 교회로 다 가죠. 예배드리고. 그 주일날 그걸 이용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진주만이 거의 쑥대밭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일에 공격한 일본, 나중에 원자탄 2방 맞고 항복했어요. 1950년,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1950년 2월 25일이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죠?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 남침한 거예요. 새벽에 쉬고 있는 남한을 향해서 김일성 북한 공산 괴뢰군이 남침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북한 초창기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 이후 북한은 내리막길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꼭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남한에는 분명히 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많고 사람들 많다. 이걸 이용해서 공격하자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한 거죠. 이 6.25 끝나고 나서 북한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요일도 없이 일하게 하잖아요. 그게 협동농장이에요. 더 잘 살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저주의 땅이 됐어요, 여러분. 평양을 빼놓고는 다 지금 굶어 죽는다고 난리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세계 역사상 가장 유례가 없는 가장 잔인하고 거짓된 그런 일당 독재, 김일성 3대 세에서 공산 체제가 들어서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요, 6일이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었다 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라. 쉬우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조를 기억하라고 쉬라는 거예요. 나쁜 일하고 엉뚱한 일 하라는 게 아니라 왜 창조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일은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는가,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빨간 날이어서 무조건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가장 최상의 상태로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걸 아시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어기는 것은 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해요. 돈 벌어요, 치매. 나중에 먼저 가요. 그런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가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7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세계 어디 역사도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온 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7일, 6하고 하나 1 더한 거.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7일.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다음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육이 아무리 잘 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뭘 했어요? 뭘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그냥 보이는 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그죠?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먼저 영과 혼입니다. 요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무슨 삼박자 구원이라는 거죠, 이거.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가 먼저 형통해요, 여러분? 혼이 형통해야 돼요. 혼이 형통해야지. 여기서 내가 형통하다는 것은 영혼, 몸, 전 인격적인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혼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의도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만큼은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모여서 엉뚱한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찬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6일 동안 나 힘들게 일해서 주일도 너무 피곤하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예배도 좀 짧게 하고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은. 주일은요, 혹은 내 몸이 약간 피곤하더라도 영혼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영혼의 안식. 예? 그래서 지금 요새 세상 점점 썬데이 신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주 이것도 이제 썬데이 신자도 이제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썬데이 신자, 그러다가 이제 썬데이 신자라면 그래도 종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줄어서 썬데이 모닝 신자. 모닝 한 번만. 오후까지 있는 데가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매주 할 수 있어. 격주 신자. 어떻게 또 2주마다 할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 하지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자.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늘어나고 있다. 어느 곳이든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기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서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 못하면 정말 집에서라도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 텔레비 본다고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혜, 지식은 늘지 모르지만은 영적 에너지는 방출이 돼버려요. 절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일, 개인 일, 육신의 일을 위해서 예배를 쉽게 희생시키는 건 이건 무서운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 신호등을 보면 초록불 있잖아요. 초록불은 이게 안심하고 가라는 거죠. 빨간불은 뭐라는 거예요? 빨간불. 가지 말라는 거죠. 정지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요. 무슨 문제 생기는지 아시죠? 죽든지 살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예? 적신호 무시하고 나가면 재산을 잃거나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달력에 왜 주의를 빨간 걸로 표시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처음에 했는지 모르지만 쉬어라 이거요. 계속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쉬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기고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3년 10월 10일 저는 가끔가다 이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때는 시골에서 지방에서 어느 중소도시에서 제가 자비양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제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을 때였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 잃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멀리서 오는 그 우리 자매님이, 나이 드신 자매님이 정말 이게 한탄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자기 조카가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리고 뭐 구원의 공식도 잘 알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죽었어요. 그 조카가. 이 자매님은 교회에 왔고 그 조카는 권면했지만 듣지 않고 아침 일찍이 낚시를 하러 배를 타고 섬으로 가다가 그 배가 완전히 전복이 됐어요. 그거 여러분 사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300명이 죽었어요. 예. 그게 부안 앞바다인가 뭐 우이동가 뭐 그럴 거예요. 큰 사건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정권도 서너 개는 날아갔을 거예요. 그죠? 그때 뭐냐면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얼마만 삼고. 그 뭐냐,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일날 낚시하러 아니면 관광하러 간 거예요. 이 조카가 그날 죽었어요. 낚시하러 가다가. 그래서 그 자매가 그때 한 얘기가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요. 구원받다고 만날 고백하는 사람이 주일에 낚시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날 갔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또 주일날 뭐 그런 일을 한다고 다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주일날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응당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불의한 것이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다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정말 최우선을 둬야 돼요. 자꾸 이것을 제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창회보다 이게 더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취미, 낚시, 뭐 운동회, 스포츠, 정치 집회, 생일 파티, 회갑잔치, 무슨 돌잔치, 결혼식 이게 밀리면 안 돼요. 이거에 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라. 내 창조 원리를 기억하라.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 일을 하셨나? 그분이 이 율법을 깨고 무덤을 깨고 어떻게 일어나셨는가? 그게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모였고 주일날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주일날 계시를 해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삶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 나팔소리 나면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희생합니까? 아파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가 있고 구원받은 대속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해 그게 필요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찔러 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무릎을 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 그 수치스러운 것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내놓을 때 다 받아주십니다. 진실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내 등 뒤로 던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제 앞에 늘 계시고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